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분 성경에는 중간에 신약 성경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올 초, 지난달은 다른 말씀을 갖고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설교를 끝나고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았습니까? 예,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채우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제목은 바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근모. 이분은 1등 인생을 산 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바로 월반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당시 차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원자력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살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꼬마 교수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아들이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하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제원자력기구 거기 회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부라는 부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져주는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거기에 한국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명지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함께 설립하기도 한 분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웨덴의 할리먼이라는 그 멤버십이 있죠?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들어간 분이 바로 이 정근모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아멘. 그는 자신에게 주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명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졌어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처럼 살려고 합니다. 1등 인생.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합니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처럼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분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로 사는 것보다 신실한, 곧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1등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 그 서문에 제티슨이라는 한 영어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제티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선박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큰 배가 이제 승객들과 그리고 물건들을 태우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타이타닉처럼 배가 사고를 만나서 이 바닥에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구멍이 작을 때는 배에 싣고 가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것부터 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무게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이것을 제스틴이라고 합니다. 배는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 배는 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운 것도 수많은 물건들도 있었지만
제스틴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되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승객을, 사람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순서가 무엇인지, 버려야 되는 순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선장이 해야 될 제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도 제스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손에 아둥바둥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제스틴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에 있어서 승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죠.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버릴 수 없는 가장 낮음까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면한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될 그 예수님을 배척, 외면, 그것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침례했었죠. 저에서 침례했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담궈야 되는데 물이 뜨거운 관계로 물이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욕을 잘했고 들어가신 분들이 얼굴이 뜨거울까봐 제가 확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넘치기도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게 주신 은혜, 또 받으신 분들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면, 구원받으면 행복한 일 생길 것 같죠? 아닙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시험 닥칠 겁니다. 어려움 닥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행복한 일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시험 당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아픈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들 향해서 아픈 자는 낫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는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리아, 곧 요단강 건너편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부터 시작해서 너희 오륜밤을 떼면 왼뺨을 대라. 여러분, 오른뺨을 뗄 때 왼뺨을 대릴까요? 왼뺨을 댈 때 오른뺨을 대릴까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뭘까요? 오른뺨을 먼저 맞을까요? 왼뺨을 먼저 맞을까요? 예, 오른뺨을 먼저 맞으면 왼뺨을 대려라. 근데 왼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왼뺨 어떻게 때립니까? 어떻게 때리죠? 예.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쪽이죠. 그럼 오른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예,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래도 뭐 이것도 기분 나쁘지만 더 기분 나쁜 건 뭐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너의 뺨을 이렇게 때려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쭉 모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5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곧 예수님께서 1차 사역 기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이 30년 동안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나사렛에 3달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나사렛에 있는 키부츠에 제가 3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3달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여기 계셨겠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지나간 길에 예수님도 지나갔었겠지. 한 3달 동안 있으면서 나사렛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사렛은 우리나라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서울에 있는 달동네. 재개발이 필요한 달동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네.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국 속담으로 개천에서 뭐가 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 갈릴리의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몇천 명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고향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을 프랜카드 들고 금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소문을 잘 나게 해주셨습니다.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정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근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자랐던 30년 동안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능과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방문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54절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풍속 중에는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으로서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대단하고 놀라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면,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귀는 만족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영적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큐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대단한데, 이 말씀은 놀라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까? 머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들이 내 머리에 있나? 내 가슴에 있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근데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살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실 겁니다. 집에서의 저의 모습,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말씀을 덮진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지만 그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려고 애쓰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겁니다. 정말 미워요.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요. 근데 말씀 앞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이라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색안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55절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누이, 여동생들도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증거하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지켜봤던 예수,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라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문영주 목사님 설교했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으로 오신 왕입니까? 아니, 무엇으로 오신 왕?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 그 향유 옥합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향유 옥합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곧 마태복음의 모든 관점은 유대인들이,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보다 뛰어난 만왕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왕 같습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곳에는 물론 자신과 친숙한 사람, 늘 자신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정도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올해 있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각각의 기준이 있겠죠. 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런 가문, 이런 능력, 이런 실력, 이런 지혜, 이런 백그라운드,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으로 뽑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왕, 그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인정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잘생기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가문도 목수 집안입니다. 목수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의 수많은 직업들 중에 가장 하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공구를 메고요, 가구 고쳐요, 집 수리해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두 닦기가 하는 것처럼.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어머니를 압니다. 그가 어느 곳에서 출생했다는지, 옛날에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그들이 인정할 만한 왕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 사람 예수가 보입니다. 야고보의 형 예수가 보입니다. 수많은 여동생들의 오빠 예수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렇게 57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현실의 눈으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척해버립니다. 이 배척했다라는 표현을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여러분 실족사라는 거 아시죠? 큰 계곡 같은 데서 돌이 굴러서 아니면 돌에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는 게 실족사 아닙니까? 넘어졌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라고 얘기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넘어집니다. 왕이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배척, 실족, 넘어지다라는 헬라의 원어는 메스칸 날리스테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다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도움이 돼야 됩니다. 갈릴리에 온 수많은 환자들, 갈릴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넘어집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실족한다, 넘어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뜻은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딱 봤는데 왕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의 원점으로 삼고 계십니까? 근데 현실의 벽 앞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걸 뭘 알아? 예수님이 아이를 키워봤어? 예수님이 아이 키우는 걸 뭘 알아? 예수님께서 일해봤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과 나의 삶의 자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그분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사이가 성경적이죠.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에 이 남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남자보다 최고의 남편. 그러셨죠? 정계 집사님, 송영필 집사님이 최고의 남편이셨죠? 지금도 변함 없으시죠? 예. 할렐루야. 예, 여기는 이종환 집사님, 우리 이장현 집사님이 최고의 여자였죠? 다른 여자들은 아무도 눈에 안 보이고 최고의 여자셨죠? 그랬었죠. 우리는 결혼을, 큰일 났습니다, 이따가. 우리는 결혼할 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최고의 남자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될 이 여자가 최고의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확 떨어지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남자와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하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고요. 믿음 때문에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믿음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나의 최고의 가치이신 분으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저 주일날만 와서 잠깐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을 그들은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귀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 깔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화를 냈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어 서심해.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곧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앞을 안 보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먼저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부자 동네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왕이 살기 때문에 부자 동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은 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너나 네 병 고쳐, 너나 널 구원해, 이런 반응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들었어, 여기서도 행해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말처럼 너부터 구원해봐, 이런 완악한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열왕기 3과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닫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의 굶주린 사람들, 이스라엘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라는 이방인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이를 극진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하게 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열고 모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렙다 과부라는 한 여인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때 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자들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 적국 수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고 그리고 이 나사렛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였기에 나는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사람,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갈 거야. 사렙과 과부에게, 그리고 나만 장군,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발휘했던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 자기들이 구원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화를 낸 거죠.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죠. 이 말을 듣고 깨우쳐야죠.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전히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은 왕이셨고 그는 메시아였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앞에 내 기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밀쳐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